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15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지식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공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건역 당했으니 나도 건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조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예수고한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초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 어제 말씀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화가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예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제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잠언 8장도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금 지혜를 찾지 않고 세상 것들을 지금 구하러 가는 사람들, 또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인자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나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아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혜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지금 찾아서 가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금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에게 선한 말씀이다.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악한 말은 하나도 하는 게 없다.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배운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끌려간다. 이미 다 총명 있는 자, 밝히 아는 바다. 좀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바다. 그리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지금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복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은이나 뭐 정금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이런 이 세상에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받지 말고 오히려 너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얻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것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로 똑같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진주보다 금은보다 낫다.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것들은 다 나중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사라지는 것, 일시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즉 지혜 안에 명철도 있고 지식, 근신도 같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 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죄는 뭐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대적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교만, 거만 이런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악한 말이죠. 패역한 말, 행실, 악한 행동, 패역한 입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된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교만이고 거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죄악들이 쏟아져 나온다.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샌다. 집에서 물이 새면 사실은 물을 퍼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처방인 것이고요. 진짜 물이 새는 것을 막으려면 관을 바꿔야 됩니다. 수도 관을 바꿔야 집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되는 것이고 그 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주인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참 지식, 계략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 보면은 세상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치리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세상의 법들은 다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다 기원이 하나님이다. 창세기는 기원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모두 얻는 참 어떻게 보면 지혜고 비밀입니다. 비밀. 비결이죠. 비결 또 열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맞는 키가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는 거죠. 선과 악은 어디서 분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도 왕들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런 지혜를 얻는다 보시면 되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사랑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만나 주신다. 예외 없이 다 만나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땅의 것들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다 비밀이 있거든요. 또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얻을 수 있는 또 키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얻으면 또 창조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거저 얻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거죠. 이게 참 지혜거든요. 이 세상 걸 얻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게 된다. 이 세상 거 얻는 방법 다 얻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니까. 즉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나라 한번 보시면 이 나라를 지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던 왕을, 쉽게 말하면 왕이 교체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왕만 바꾸면 나라는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얻는 방법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을 우리 아버지로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을 때 이 세상을 다 얻게 된다. 이게 지혜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부귀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부귀도 있다. 금도 은도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그 수능보다 나은다. 우리 하나님의 열매, 이런 이 땅의 것들, 이거 비교하지 못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 천군, 천사, 마귀, 이 다 포함해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이 곳간에 이 땅의 것들은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얻으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채우게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생명의 길, 공의로운 길로
우리 하나님은 가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의 길, 공의로운 길. 이 길은 우리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성경은 신약 성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야.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회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의 세례, 이게 정말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의 세례를 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여튼 죄인들에게 사면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교도소라든지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게. 사면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인류는 사실은 근원적인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을 짊어지고 다 사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광야에서 외쳤던 이 소리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겠다. 죄인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주겠다고 하는 이 소식,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인류가 원하고 바랐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된 소식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언에서도 이렇게 성문에서 막 외치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하는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 말씀을 오직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시대도 지금 잠언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지금 듣지 않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맷띠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이 부분을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많아야 한 사람 둘 이 정도까지 대속할 수 있는 거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만 잘 비춰봐도 예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예수님만 부활이라고. 이 세상 모든 역사책 다 뒤져봐도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책에다가 기록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어떻게 보면 전환을 시켰던 분이거든요.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사건을 그 당시에 봤기 때문에 이 연대기를 바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연대기가 이렇게 세지는 게 아니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BC와 AD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연대기가 나눠졌다.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연대기까지 나눠졌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게 지금 선포되는 것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하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를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잠언에서도 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따라오지 않았죠. 근데 지금 베드로나 지금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이렇게 부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산상순 설교가 이제 5장, 6장, 7장이 나오는데 6장에 오늘 관련된 말씀 한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지혜를 얻을 거냐 순과 은을 얻을 거냐 이렇게 한번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언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수는 금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님 안에는 재물이 있죠. 그렇지만 재물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재물을 택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얻는 건데 이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면 재물은 따라온다.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천국, 뭐 이건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우리는 다 얻은 것이 됩니다. 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우리 죄인들은 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30에 하나님 만나고 그 성령 체험하고 나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야,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성경을 그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세상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죄악에서 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야,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이 그 전까지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물구나무 서서 땅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삶이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나면서 물구나무 섰던 한 5분만 한번 물구나무 있다 보면 막 거꾸로 막 피가 쏟아지나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서 제대로 믿으면서 제가 물구나무에서 섰다가 이제 제대로 정상으로 딱 선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 평안하게 복음도 전하고 뭐 이제 주님만 이제 붙잡고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확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만 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 지혜를 다 들었고 사시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누락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데 넓은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혜인데
대부분의 넓은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하고 간다는 거죠. 재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게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택해서 가는 것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열매가 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아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재물을 붙잡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재물을 붙잡은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공허.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모든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나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쁜 열매 자체가 열리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열매 자체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21절에도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뭐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만 행할 수도 있다. 뭐 우리가 돈 많으면 행할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써 있듯이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거 빼앗는 거와 마찬가지. 또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의 그 한 마리를 빼앗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부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자비나 궁유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이 나오지 않는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잖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다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지 쓰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앞에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언행일치의 삶을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권위 있는 자.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에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저도 조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삶의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저도
늘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 세상만 듣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으려고 하거든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어 있습니다. 항상 말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지혜인데 먼저 구할 것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지혜, 명철 뭐 이거 구하면 이 세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못 푸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을 때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순간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이런 기도들은 정말 백해무익이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드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보드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빌라도라고 하면 이방에 그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로 섞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죠. 제물로 삼기 위해서 죽였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죄인이었다는 것은 뭐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을께 돌아와라. 그 말이거든요. 또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18사람이 이제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8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저들보다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죄가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늘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재앙으로 죽는 사람을 볼 때 뭐 죄가 있어서 나는 죄가 없어서 저들보다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항상 어떤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항상 자신과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재앙으로 죽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고 또 믿음이 지금 아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가 나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현재가.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결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결산한다고 하는 것도 뭐 잘했던 것도 좋지만 또 못한 게 있으면 그날 바로바로 회개를 해서 그거를 하루 넘기지 않는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채시가 목사님 그 말씀 어제도 했나요? 거기에 보면은 하루의 마침 시간에 회개를 했을 때는 그 죄가 그날 일어났던 죄를 다 지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심판할 때 하루하루가 다 죄가 없는 삶이 되면 정말 이게 의인의 삶이 산 거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넘겨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날은 죄로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고 반드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는 그런 삶의 어떻게 보면은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6절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하여튼 뭐 열매가 맺혀야 되는 시기가 왔음에도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뭐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뭐하게 땅만 버리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금년에만 그럼 참아주세요. 내가 오늘 이번에 거름도 주고 해서 만약에 열매를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 열매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도 열매가 없었다. 내년에도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희를 데려간다는 거죠. 앞에 나온 것처럼 재앙으로 우리를 데려가 버린다는 것이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 없는 인생이라면 올해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색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섬기다가 지금 망패가 됐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주인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혜롭게 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재물, 이게 불의한 청지기로 되지 않은 길은 하나님을, 주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뭐였냐? 상급이 뭐 자식들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방패도 아니고 상급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들 재화나 보화 이런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줬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다.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가려졌다. 복음이 가려졌다. 그 말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이 세상 신 다른 게 아닙니다. 재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물을 믿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돈을 믿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나온다는 거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30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방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답답한 일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제 생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두 가지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주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목할 것이냐.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질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면 되고 또 보이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다. 빌립보서 3장에 끝으로 너희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게 진짜 아까 하나님 재물, 이게 다 항상 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겨야 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는 방법. 우리 안에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다 빼버리면 하나님만 남는다. 보배.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은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제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약혼 반지를 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혼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약혼한 사람은 이제 결혼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녀인 신부는 거룩한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만 믿고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약혼하기 전에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배설물로 버려버려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이제 약혼한 사람이 뭐 바람 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약혼한 사람이 뭐 신랑만 생각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을 지금 이제 기다리는 것, 이게 신부로서 또 거룩하게 몸을 단장하고 순결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혼식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간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약혼한 처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약혼녀가 된다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약혼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 버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단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타락한 인생으로 가게 되고 어제 7장에 있었던 그런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생명을 쉽게 말하면 죽이는 쪽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그 소리가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죄악,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지금 사는 것 같으면 지금 심판을 받고 사는 것이고요. 저같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평안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이 말씀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미련하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선택권 자유지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 생명나무면 아까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악과 그러면 이게 재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항상 선택권을 잘 해야 되는데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옵션 우리에게 선택권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믿으면 다시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은 땅에 복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약간씩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왔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택권을 다 지금 주고 있고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까지 딱 보내주시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약간씩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혼 믿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약혼녀가 되는 것이요. 약혼 반지를 끼게 되는 게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났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신랑이 다시 오신다고 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머지 세월은 이제 거룩한 사랑을 하면 된다고 그랬고 신랑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신랑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려야지 이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사직생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십자가를 항상 자기 자신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오셔가지고
참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라는 것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을 택해야만 된다.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택할 수 없다. 재물을 택하면 이 윗빠진 독같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을 택하면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부하가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가 되는데 사람도 하나님도 다 같은 구조로 된 이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택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거를 거역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하나님 영의 충만, 그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항상 말씀, 그다음에 은사, 뭐 능력 이렇게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균형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 증인 같으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또 뭐 보면 요즘 이단들 보면 말씀 가지고만 막 하고 성령님은 또 무시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렇게 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문제다. 프로그램이 문제라기보다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이제 주인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소프트웨어에 깔아야지 되고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주인인 것이다 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줄을 끊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될 때 끊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우리는 수레바퀴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수레바퀴가 돼야 된다. 기도나 기도, 교제, 증거, 말씀이 다 이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되어야만 우리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에 흰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사직생,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나는 죽으면 산다. 죽으면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 삶은 항상 성령님 파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 사랑만 사실 영원하다 하는 것. 뭐 과학의 법칙으로 문제 해결하면 안 되고, 그 윗단계 믿음의 법칙도, 그 다음에 소망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그 위의 법칙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지 이 땅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과학의 법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법칙 위에 법칙이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대해야 됩니다. 사랑의 법칙으로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모든 보이는 이런 과학의 법칙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과학의 법칙이 뭐 틀린 게 아니라 과학의 법칙보다 그 상위 법칙이 있다는 것 아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믿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아까 과학의 법칙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늘 바라보는 것,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제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같이 보았는데, 구약은 인생 전반전으로 보면 되고 자기주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본주의라고, 그다음에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사실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도 결국에는 암흑으로 끝난다는 거죠. 포로 생활로 끝난다. 실패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